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찬송으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그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많지만 또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과 얽매기 쉬운 죄악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야 될 텐데 혹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는 우리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간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한 몸같이 친밀하고 쫓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한량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리저리 찢어지고 혼란과 갈등과 대립의 모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정상적인 예배와 사역과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현실을 어루만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방역과 배려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이 되게 하시며 복음적인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우리 예명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복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며 교회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예명의 식구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며 각자의 현장과 사업장과 그 밖에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지만 말씀과 복음에 대해 더욱 절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더욱 큰 축복과 영광이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과 영혼의 영권을 만변히 더해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담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촬영팀의 수고에 1000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힘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상황들이 이제 변동들이 많아서 식구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가 비대면 예배가 되고 내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앞으로 있고 그래서 당분간 주일 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약 20명 이상은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20명 또 2부 예배에 20명까지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가 오전에 하지 않고 저녁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하기로 하고 말씀과 기도의 밤은 수요일 날 저녁에만 있고 금요 찬양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추석 관계로 이번 주간에는 가정에서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대신 새벽 기도회는 가급적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또 새벽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지만은 구역별로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구역장님들은 우리 각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잘 취합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신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읊조릴 말씀은 오늘 본문 있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머물러 있는 곳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고달프며 피곤하였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한 달이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추석 한가위를 맞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벌써 우리 마음은 고향과 부모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풍성하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설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엔 내려오지 말고 다음에 오라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여도 명절답게 지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명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기쁨, 풍성함, 넉넉함은 좀 모자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 감사, 부요함이 가득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한 주간을 정해서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새벽과 같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기를 힘썼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힘써 달려갔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는 이런 삶이 지난 한 주간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 거듭되어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진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대인들이 빠져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삶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과학주의 혹은 과학적 낭만주의입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점점 우리 삶은 잘 살게 될 거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주의 혹은 소비적 쾌락주의입니다. 소비적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지 못하잖아요.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남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삶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코로나 사태가 물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삶을 뒤흔들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한편 교회적으로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힘든 것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지금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소그룹 모임이 금지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 식사를 전면 금지, 식사 교제가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또 머무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나 또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님 같은 분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교회 안에 불의가 있고 상처가 있고 교회 오면 더 힘들다. 그러니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리는 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친의 관계라 하더라도 친구의 신앙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본인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는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열심히 모여서 세워줌으로써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경계하라, 오히려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같이 너희들을 키웠다. 그래서 유모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 섬김과 기도, 양육과 인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부모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양육과 도움을 주어서 성장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는데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돕는 배필을 줘. 서로 도우면서 살고 협력해서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교제하는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총이 내게 흘러오면서 이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졌는데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것 자체가 화고 벌이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며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 줬어요.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망가지고 깨지게 된 발단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끝내 쫓겨나는 이 신라권의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하와를 꿰면서부터 시작되지요.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아주 간교해서 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교한 뱀이 언제 틈을 타서 유혹했는가, 언제 이 유혹을 하였는가 보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만일 이 자리에 아담이 함께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끝내는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홀로 있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사회, 집합 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히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 금지 조치 등 우리는 지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좋든 싫든 간에 홀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모두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조언을 잘 들을 수가 없고 경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 지도해주고 격려가 없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자칫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위험이 있다는 거지. 성도들 중에는 목사에게 자주 전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 것도 막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 귀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전화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듣고 그래 안전하죠.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는 성례전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전이 집례가 될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 두 가지 표지가 있어야 되면서도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제가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강조를 했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강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말씀이 선포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성례전만 집례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을 지켜갈 때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 교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신앙적인 면에서 왜 필요한지, 성도의 교제가 그냥 옵션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 한마디에 상처가 생기고 막 의기소침해지며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강한 것 같아 보여도 말 한마디에 화르르 우리 인생 막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았던 불의 선지자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이지만 기손 시냇가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이 선지자들을 850명을 목 날려서 죽일 만큼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 엘리야도 저들과 같이 될 거다, 이 말 한마디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도망가자. 우리 인간이 이래요. 말 한마디에 확 쓰러질 정도. 이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 엘리야가 지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탄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이게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바울은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30여 명의 동력자 이름, 동력자의 이 명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라도 협력하는 이런 동력자가 없었다면 홀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고백이지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하더라도요, 바울 주위에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바울을 위해서 섬겨준 사람,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바울은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들의 섬김과 사랑과 도움과 기도에 힘을 입어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역대하 11장을 보게 되면 거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부하들 중에 아주 뛰어난 용장들이 있죠. 사실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룰 만큼 아주 대단한 용사고 용장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혼자서 전쟁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 주위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고갈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으면 서로 붙들어주고 속히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홀로 있으면 자기 스스로 회복하고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둘째는 교제는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이제 이 경쟁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이기려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지게 만들어야 돼. 하지만 교제의 원리는 다릅니다. 교제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부메랑의 원리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더니 그 유익이 돌아와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한 번은 새벽기도 가려고 아이들이 누워있는 방, 자녀들이 누워있는 방에 문을 열었더니 날이 좀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둘이서 부둥켜 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막 껴안고 자고 있어요. 추우니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자는 거죠. 부둥켜 안아야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누웠을 때 한 사람이 따뜻해지면 다른 사람은 열을 뺏겨서 춥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열이 빼앗기지 않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따뜻하게 할 때 나도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 줄 때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라고 같이 이기며 같이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은 윈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세상은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지는 거야.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제에는 윈윈, 서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교제. 이것이 교제의 축복이며 교제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나는 뒤처지고 나는 고갈되고 나는 정말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어서 그가 정말 유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도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배려할 때, 나눌 때, 돌아볼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예요. 정말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셋째는 함께 하면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세 겹줄은 단순히 세 가닥의 힘 이상이기 때문에, 세 가닥이 함께 세 겹줄로 되면 세 가닥의 힘,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저 두 배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요, 한 사람보다 그저 힘이 두 배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재밌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이 천을 내쫓는데 둘이 하니까 2천을 쫓는 게 아니라 만을 도망가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수학적인 진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연합의 원리예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진리죠. 근데 연합의 원리에서는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사회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지만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부분들이 다 모여서 전체를 이루지만 전체는 부분들, 각 부분들의 합, 그보다 훨씬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되지만 둘, 셋이 함께 교제하며 연합할 때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둘, 셋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게 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뭔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왕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사 술객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 밤 기도하자 그 밤 다니엘의 꿈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동일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이 정말 공경에 빠졌을 때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친구들의 기도를 부탁하죠. 이 네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니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네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게 돼요. 유다 백성들의 역사의 흐름이 다르게 돼요. 불과 4명이지만 4명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가 교제하고 두셋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또 한 주간 연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석 연휴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배가 방해되고 제한할 변수들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손을 놓고 멍하니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저 불평과 불만, 비판만 늘어놓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진보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평안하다고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하다고 꼭 믿음이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역경을 만나도 방향이 오르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엔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진보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능력이 이제 막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특별히 이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함께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죠.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비록 사회적으로는 비대면의 현실이지만 영적으로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힘을 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다 비대면해야 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번 이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구역별로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수고스럽지만은 교회 학교별로 기관은 기관별로 이번 주간에는 전화를 듣고 문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중직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전화를 한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저는 이런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받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제들이 있기를 원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저도 대답을 해드리고요. 전 구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오늘 주신 말씀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는 그런 문자들이 오고 가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모임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화상으로 직접 만나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도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말씀을 나누고 지도해 주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손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들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고 해야 되죠. 전화든 문자든 화상이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학교와 구역과 기관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룸으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루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지는 게 일이 어려워지는 시기, 더더욱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의 사회 속에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떼야 되고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구역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붙잡게 하는 동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정들마다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에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예물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성경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바치는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들 하나님 다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되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진보하고 자라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2장)